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이선경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회심이라는 책을 주제로 하여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 폴 워셔 목사님 하면서 반가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폴 워셔 목사님은 현재도 유튜브와 국제 미션 사역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며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입니다. 특별히 폴 워셔 목사님이 지난 2008년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는 21세기 최고의 설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폴 워셔 목사님은 원래 변호사가 되기 위해 텍사스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얻고 페루로 가서 10여 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했지요. 선교 사역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많은 설교 사역을 했으며 Heartcry Missionary Society라는 선교단체를 세운 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나라들을 위해 지금도 활발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Heartcry 선교회는 복음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데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하지요. 폴 워셔 목사님은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복음, 왜곡되고 축소되지 않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데 전심을 다하는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유행하는 이 시대에 성경을 기초로 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설교자입니다. 그 폴 워셔 목사님이 쓴 몇 권의 책 중에 회심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회심이라는 책을 시작하며 서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시는데요. 여러분은 그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큰 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폴 워셔 목사님은 의외의 죄를 꼽으십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복음을 소홀히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복음을 소홀히 여기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나는 복음을 소홀히 여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과연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인 나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인 나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여기 폴 워셔 목사님이 서문에 설명하신 복음에 관한 글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들으시며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복음과 같은지, 혹시 다르다면 다시 새롭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완성된 구원 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분과 동등하신 성자께서는 자원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다. 그리고 성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라는 신분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셨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후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은 성부께서 성자의 죽음을 속죄의 희생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공표하는 사건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고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 그분은 성부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패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그분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복음과 같은가요? 아마 많은 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빠져있는 것들이 있음도 알게 되지 않으시나요? 사실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 워셔 목사님이 더해주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 곧 누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포인트를 간과하지요. 누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누구든지 믿는 자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폴 워셔 목사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부패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실 복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나의 부패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출발점이 있어야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폴 워셔 목사님은 오늘날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근본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철저한 타락, 그 타락한 인간을 깨끗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참된 회심에 대해 잘 모르는 혹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축소된 복음, 희석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축소되고 희석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시지요. 혹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변화없는 나의 삶을 보며 구원에 대해 의심이 생기거나 기쁨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다가올 영원한 세상의 기쁨보다 당장 이 땅의 행복에 더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신다면 포로셔 목사님의 책 회심을 함께 읽어가며 나의 회심이 성경적인 회심인지 그 첫 단계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혜의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 다 감동을 가지고 가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16절의 신앙 고백의 그 감동성, 그 중요성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가 조금 놓쳐지거나 하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은 16절 하나만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 16절 때문에 나머지는 자꾸 놓쳐지는 그런 장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 두시며,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특별한 권세를 교회에 허락하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며 오해하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열성, 그 치열함 위에 교회를 준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고백의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걸 목이 쉬게 불러서 이 고백을 해서 교회를 허락한 게 아니고 고백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위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교회를 매겨 살리려고 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키우시며 복 주시려고 당신의 능력과 은혜 위에 세운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다 말이에요.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최근에 깨우친 것은 그게 저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배추를 절군 거지요. 그죠? 예. 안 그러면 김치를 못 담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느낍니다. 저희 교인들은 저를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공기도 시간에도 물론 합니다. 그랬다 저한테 욕 직사게 먹었습니다. 내 걱정 말고 니들이나 잘해. 아니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런 제 속에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근거가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고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물론 신자가 지는 신앙상의 열심이요 복음에 대한 자랑으로서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차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주께 쓸모있는 사람과 주께 쓸모없는 사람, 능력 있는 교인과 능력 없는 교인으로 나뉘어지는 건 전 싫습니다. 그렇게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하는 얘기에 성경적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교회를 약속하셨고 모든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뒷부분은 아무도 안 봅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붙습니까? 대강 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해방자일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자기네를 괴롭히는 로마를 쳐엎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갖다 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별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 있는 싸움꾼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인류의 적, 죄와 사망을 멸하러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하여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러죠?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주께서 죽으실 수도 없고 죽을 일이 생기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도 않겠습니다라는 충성 서약 내지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받아보지 못하던 욕을 먹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 뭐였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였죠.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구절인데 아무도 이건 조심을 안 해서 어느 예수 잘 믿는 집에 가도 이 구절 붙여놓은 집을 못 보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건 다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건 다 있는데 이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없단 말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보이는 데 써놓으셔야 됩니다. 화장실 문 같은 데 써놓고 매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고백한 그 고백의 사실성을 인정하시되 그 고백이 베드로가 가지는 열성의 표현이거나 베드로가 가지는 어떤 하다못해 충성의 표현인 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을 이게 분명하게 한 사건 속에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만찬석상입니다. 주님 잡히시던 그 밤입니다. 이 시간까지도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24절에 있는 것 같이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있었는데 이건 왜 일어났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당연한 결과로서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파도를 잠재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시고 적을 물리칠 때에 논공행상에서 누가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냐라는 싸움 중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석상에서까지도 저들은 아직도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의 싸움을 말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서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12지파를 다스리는 복을 받게 하겠다. 해놓고 뭐라고 이어가시냐면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천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상을 받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오늘 사탄이 너희를 청구했었고 내가 그걸 거부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건 내가 놔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제가 시험에 져서 주를 배신하는 일일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입니다. 조금 생각을 합시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훨씬 감성적이라서 이해보다 감동이 앞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올 때 뇌를 집에 놔두고 옵니다.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울기만 하고 가면 되니까. 그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따지는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충고하셨습니다. 뭘 그리 따지시오. 그냥 확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항복받으시려 하십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균형이 없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수준 이상의 열심과 수준 이하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은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지 말고 본론으로 빨리 갑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이 바보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뭐 제자들에 대해서 뭐 하나도 기죽을 거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니까 달라 그러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달라 그러는 거죠. 안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놔두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알아요. 이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고 각각의 취향이 다 달라서 사실은 신앙을 이래야만 된다라고 어떤 색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탄한 믿음을 가지며 또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민하며 실패하며 넘어지며 신앙을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오늘 들어보시고 형통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베드로를 실패케 하는,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이 길을 왜 허락하셨는지 척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이제 여러 개로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도 목사라도 되면 좋은 학교 나오고 잘생기고 모든 일을 다 사법고시도 수석하고 행정고시도 수석하고 외교고시도 수석하고 대통령 나오라고 부시가 와서 빌고 그러는데도 거절하고 목사가 됐다. 이게 멋있어 보이지요. 이게 멋있죠. 학교 옛날에 있었던 거 국가고시 떨어져서 서울 지역엔 갈 수가 없어서 무슨 저기 어디 지방 대학을 갔다가 보결로 편입 들어와서 낙제했는데 학교 총장 친구의 누구를 알아서 이렇게 목사 됐다 그러면 아무도 그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될 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울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결심한 대로 한 것과 그렇게 못한 것과 어느 쪽이 많습니까? 저는 후자가 너무너무 많았던 신앙 경력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 진심과 충성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일에 대하여 늘 멀찍이 서서 얼굴을 못 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이 억울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작아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 답을 찾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 시작부터 순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는 처음부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고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스스로 치열함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흥회를 왜 했냐면요, 맥이 빠지면 펌프질을 하려고 모였던 겁니다. 그래갖고 내용으로 펌프질을 한 게 아니라 옛날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할 게 없거든요. 옛날 돌아가신 지 오래된 주기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면서 다시 감동으로 펌프질을 해서 간탱이가 부어가지고 나가곤 했습니다. 나가면 그분들 얘기 듣고 감동 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가서 어린 비자 하나를 만나서 너도 그 당이라 무슨 소리야 해갖고는 뒤집어지곤 했죠. 예전에 봄, 가을로 부흥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할아버님은 안수집사셨고 지금은 그 말 안 씁니다. 영수라고 했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님은 독립투사셨습니다. 얼마나 뼈대가 있는 집안 출신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베드로가 뭘 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심이 곧 실력이 아닙니다. 소원이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내가 알고 고백하고 진심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분이 와야만 됐었고 그분이 죽어야만 됐던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가 우리의 힘이 되었죠. 한국교회는 전부 성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성공, 승리 이리 가고 있고 한국교회는 대형화되고 많아지고 물량으로 가면서 목사들 모두가 비교가 그겁니다. 교인이 몇 명 모이는가? 이게 답니다. 몇 부 예배 보는가? 왜? 가르쳐주면 올래?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가 어떠냐는 그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목회, 성공, 방법에 관한 그런 싸움만 하고 있죠. 제가 목사들을 예로 드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모르니까 목사들 예를 들죠. 여러분 걸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설교로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오해하는 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목회 성공을 위한 설교 능력 무슨 은사, 축복, 성공, 대세미나 이런 데 불려갔습니다. 불려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간에 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죠. 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성공, 이렇게 하면 된다. 이따구 소리 하는 들은 장돌로 찍자. 이렇게 해서 다시는 안 부릅니다. 저도 좋고 그들도 좋을 겁니다. 한국교회를 폄하하자거나 부정하거나 비평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가 가진 열심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믿음으로 해서 그 열심과 치열함이 있느냐 제발 발밑을 내다보자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어린 비자 앞에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우린 우리끼리만 모이면 큰 소리 치지 나가면요 접촉사고 하나만 나도 문 열고 이게 된다고요? 우린 실력 없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이란 건 정말 실력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특심합니다. 뭐라고요? 아직 이거 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비자 앞에서마저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힘이 없는데 왜 없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의 고백이 자신의 열심 위에 서 있지 내용으로서의 고백이 아직도 아닌 겁니다. 아직도 아닌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써놓고, 목사님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내 괄호를 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거기에 넣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다 한대요.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해주고 왔습니다. 다 그렇게 쓰지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그리스에 있는 빌립이라는 건 여러분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서부터 옛날에 배 타고 왔는지 육로로 왔는지 긴 그리스에서 이태리에까지 위문을 온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 편지를 보낸 장면입니다. 이 편지를 그들 손에 보냈는지 나중에 다시 보냈는지 모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감옥이란 건 인권이라는 것이 대접받지 못하던 시절이라 정말 엉망진창인 겁니다. 뭐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뭐 치약도 넣어주고 수건도 넣어주고 속옷도 넣어주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 대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냥 듣자면 그러세요? 그럼 다 필요 없으시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거죠. 10절 11절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가 찾아온 것 기쁘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은 궁핍한 걸 도와줘서 기쁘다는 거 아니다. 이게 11절이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일, 배고픈 것,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이어져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세상이 도울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돕는다고 이 일이 더 잘 되는 일도 없고, 세상이 방해한다고 해서 이 일을 손해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벽돌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벽돌이 많으면 더 크게 지을 수 있죠. 그 벽돌을 빼면 이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세상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없으면 당연히 방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돕는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근거하면 그걸 뺐으면 근거가 무너지죠. 그 얘기 속에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든지 당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여기서, 물론 긍정적인 발언입니다만은 세상적으로 생각할까봐 하는 얘기예요. 나 감옥에도 갇힐 수 있다. 세상이 나를 감옥에 가뒀다고 해서 복음이 갇히지 않는다, 그 얘기죠. 세상이 나를 대접했다고 해서 그래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단순한 신앙적인 열망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빛내기 위하여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자거나 똑똑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복음이 더 빛을 낸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그 다음 말을 내가 못하겠어요. 누가 그래요? 왜 그렇게들 생각이 굳어져 버려서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교회 앞에 큰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일 수 없으면 약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개나 소나 다 나서서 큰 소리 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간섭하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부족할 것이 없게 지금 지키고 계신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해답을 얻는데 저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익지 않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큰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진심과 내 소원을 받아주시지 않아서 나는 욕꼬라지로 산다라는 체념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건 체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확인되듯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잇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동일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항복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 저는 다 모르죠. 경제적, 무슨 육체적, 사회적, 뭐든지 좋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불공평하게 대접받는 것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을 증명하고 싶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진심을 받아줬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동일하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자기를 근거로 하는 걸 뽑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망과 실패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신앙 현실은 그래서 자랑거리보다 훨씬 많게 실망과 절망과 실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예수만으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 몇 장에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찬송 그 해설에 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작곡가의 작곡을 하나 했는데 찬송을 거기에 저는 주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라는 그 가사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가사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해설이 어느 찬송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나는 예수가 매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사를 바꿨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매 순간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며 우리가 주 앞에 가진 진심을 지켜내지 못하며 얻은 바 구원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늘 실패합니다. 왜요? 아직도 옛 성품이 우리를 많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 보고 교회를 지키라, 나라를 지키라 그런 거 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허락한 약속 위에 교회가 서고 우리 모두가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 천국 열쇠가 맡겨지고 그렇게 부른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된 모든 구원이 익어가고 채워가는 충만과 완성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놓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누구가 이름을 얻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상대적인 좌절을 느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안 하시는가라고 햇소리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확보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그 하나하나의 신적 신실하심과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동원하여 나는 잊고 나는 잠자고 외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지켜오셨구나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했던 고백입니다.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원인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딴소리하고 있었던 이 사실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현실은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로 인한 기쁨과 승리로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랍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실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여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용규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자기 자신의 지혜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란 세상에 속한 지혜들이었지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정략적인 정치를 펼쳐나갔지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12지방 관장을 두어 그들로 자신의 식량과 왕궁에 소비되는 식량을 공급하도록 했고 자신의 사위들을 장관의 자리에 앉혀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애굽의 왕의 방식에서 배워온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부강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졌고 이스라엘의 힘은 커져가서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하는 음식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사에서 기른 소가 하루에 10마리, 초원에서 기른 소가 하루에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밖에도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찐 새들을 잡아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식구들 그리고 왕궁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으니 정말 식량도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태평성대하고 식량이 넘쳐나니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또 무엇이 필요할까? 오, 그래. 만약을 대비해서 군대의 힘을 좀 키워야겠구나. 솔로몬은 자신의 소유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전차를 끄는 말들을 위해 지은 외양간만 해도 4,000개가 되었고 말을 타는 마병의 숫자만도 12,000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조금씩 떠나고 있는 증거였음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신명기에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훗날 그들이 이웃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왕을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때
그들이 기억해야 할 말을 알려주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읽지 않았고 읽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스스로의 힘을 키워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는 부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고 솔로몬은 그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지요. 이 중에는 두로의 왕 히람도 있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아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솔로몬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오, 두로의 왕 히람의 신하들이시구려. 어서들 오시오. 솔로몬 왕이시여, 저희 히람 왕께서 다윗 왕의 아들이신 솔로몬께서 왕이 되셨음을 아주 기뻐하시며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거 정말 감사하군요. 마침 잘들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히람 왕께 부탁드릴 것이 있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무엇을 부탁하려는 것일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